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새 가족들은 정말 이 성경 모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한 거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앞으로 지금 RTS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될지도 몰라서 교환을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창세기 반을 계속 해야 되고,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물론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그 교육국에서 하는 반이 있어요. 창세기 반, 사도행전 반, 뭐 이렇게 창세기 반, 복음 편지 반 이렇게 하는 반이 있는데, 제가 지난해인가 내려오기 전에 그때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딱 2주 하고 원주 내려온 거예요. 2주 하고 원주 내려왔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교육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창세기 반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 한 20명 들었는데 몇 명이 아니라 한 130명이 왔어요. 행정실에서 놀래가지고 막 장소 찾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지속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2주 만에 저를 원주로 보내셔서 지금 원주에서 이 창세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분들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지만 사실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은 것도 많이 배우지만 또 좋은 것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맞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장점을 봐야 되지만 또 단점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단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것 가지고 불신앙만 안 한다면. 단점이 진짜 나쁘게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차피 장점 단점 다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발판 삼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장점도 발판 삼고 단점도 발판 삼고 성공도 발판 삼고 실패도 발판 삼고, 맞죠?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 기근이 왔어요. 다 아는 얘기죠. 그랬더니 잽세게 짐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갔다가 그냥 평생 잊을 수 없는 쪽팔림을 당하죠. 그죠? 자기 아내를 말이요, 누이라 속여 팔아먹는 인신매매 원조가 바로 아브라함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최초의 스트랩쇼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예, 술 잡수시고 홀락 벗고 그상. 예? 어떤 분은 아담과 하와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원래 벗고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스트립쇼를 보내준 분은 그분입니다. 예, 온 동네 뛰어다닌 분이 있죠. 노아는 벗고 자임이나 잤죠.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와의 7 아들들. 예, 귀신이 달려들어 옷을 벗기니 벗은 몸으로 내튀었다 그랬어요. 10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후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참 이걸 아멘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상한 사건이요. 그렇죠.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나이 몇 살이에요?
75세.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나이 몇 세요? 100세. 25년 만에 얻었죠. 그때 사라의 나이 몇 살? 90세. 네? 그런 거 보면 그때 75세에서도 미모가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뭐 성경에 기록 보니까 신하들까지도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참 사례가 평상시에 외모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느껴지시죠? 여러분도 조금 그렇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나이로 따져도 중년입니다. 솔직히. 예? 지금 나이로 따져도.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저주는 바로가 받고, 그것 때문에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고, 이걸 보고 한국 속담에 잘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 말입니다. 언약 가진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저는 이상하게 지난주 이번 주 참 이게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까지 괴롭히느냐? 복음에 대해서 마침표 찍을 때까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실 거예요. 언제까지? 신앙의 마침표 찍을 때까지. 이게 마침표가 뭐예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자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한 번만 이 맛 보면 돼요. 복음은 충분해요. 네? 저는 제가 좀 정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계시던 권사님이 지금 이제 암으로 오늘 내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참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던 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저 같으면 거의 내가 우리 중요한 교육자들 또 조편성회 사중에 24시간 가 붙어서 찬송 부르고 확신 심어주고 말씀 들려주고 우리는 테이프 틀어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마지막 가는 길이 믿음의 멋진 길을 가야 돼요. 맞잖아요. 거기 가서 괜히 눈물이나 흘리고 뭐. 예? 나는 우리 김재순 권사님 소천하실 때도요, 가서 마지막 의식 있을 때까지 당당하게 말씀 들려주고 확신 심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진짜 우리 송자님 간증 들어보세요. 그분이 제가 갔을 때 의식이 그만큼 또렷한 적이 없다니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시고 찬송 부르고 손잡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의식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가서 제가 그분 손잡고 찬송 부를 때 의식이 없었는데 알아듣더라니까요. 찬송을. 네? 의식 없는 사람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눈물을 흘리시더라니까요. 찬송 듣고. 네? 나는 우리 언약 가진 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새성전지면 반드시 실버센터 합니다. 네? 불신자의 손 그 곁에서 우리 언약 가진 성도들을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설 수 있도록 확신 가지고 끝까지 찬송과 말씀과 성도들의 기도 배경 속에서 이분들이 당당하게 천국 입성하도록 아멘 좀 해주세요. 진짜. 예? 그렇게 부름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부름받고 싶어요. 예? 그게 충분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걸 체험합니다. 복음이 면 끝이구나. 롯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죠? 복음은 완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연약함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자기 죽을까봐 아내 파는 거 봐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제 와이프 판 적이 없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에요. 사라보다 덜 예쁘니까 그렇지. 이상하게 머리가 그런 쪽으로 잘 돌아가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이쁜데 세상에서. 그래도 아멘도 없고 그래. 예, 두꺼비도 지짝은 이쁘다고 합니다. 요거 될 때까지, 복음이 모든 것이다. 요거 될 때까지.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30분이 돼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래도 써놨으니까. 하나님은 왜 거짓말 하시는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니 기근이 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구전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사실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 여러분이 믿음이 여기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테스트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이면 벌써 10장이나 더 나간 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100% 합격했어요. 100% 합격했어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기어이 갈대아우로 떠나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든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훈련.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잖아요. 두 번째는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래봤자 손해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요. 세 번째, 그 바로왕을 탁 하면서 거꾸로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걸 본받으면 끝이에요. 네?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 그게 어떤 때는 목사를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제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돼. 어떤 때는 중직자 때문에, 어떤 때는 자녀 때문에,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사건 때문에 올 수 있거든요. 네? 저는 하나 거꾸로 보고 말고 나눠서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생기다. 난 예배드리다 죽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잖아요. 시험 들고 문제 안 나와 교회를. 그건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억울한 일이 생기고 정말로 말 못할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예배 드리다 죽는다 이래야 돼요. 기도하다가 차라리 죽겠다. 내가 기도하다가 망한다 이래 나와야 돼요. 예배하다가 망한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이상한죠? 조금 어려움 오고 시험 왔다 교회를 안 나와. 그게 벌써 사단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경배 대상을 바꿔라. 뭐 때문에? 문제 사건 물질 때문에. 네? 오늘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고난당해서 이스라엘 근성 다 없을 때까지, 광야 근성, 애국 근성, 거지 근성 다 버리고 새로운 각인 뿌리 채질 때 될 때까지 하나님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후대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후대들이 그 깨끗한 믿음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는 거 보세요. 그게 축복 아닐까요? 예? 그게 차라리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쓰는 통에 계속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뭐야? 불신앙이 이상해요. 꼭 남 탓을 해. 지 탓을 안 하고. 그죠? 불신앙, 원망이 뭐예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불신앙하면요, 자기 영적 상태가 안 보여. 자기 영적 현주소가 안 보여. 자기 믿음 간 곳이 없어. 속지 마세요. 그런데 3번 보니까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불신앙은 영원한 저주를 남긴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어느 걸 택하실랍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을 택하세요. 아셨죠?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영원한 후회를 남겼어요. 뭐요? 불신자의 조롱받잖아요. 바로가 불러다가 어쩌자고 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 신하들 다 있는 데서 솔직히 말하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바로가 좋아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고 재산을 줘서 보낸 줄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 하나님한테 저주받을까 두려워서 선대를 해서 보낸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불신자의 집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회복하면 재앙을 맞고 고통을 해결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뭐예요? 오히려 그 집에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 못 받는 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을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잔머리 쓰다 하갈 데려와가지고 영원한 원수를 만들잖아요. 이번에도 미국에 테러가 일어났어요. 뉴욕에 트럭이 돌진해가지고 8명이나 죽었어요.
난리예요. 이게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제는 세계가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IS를 위하여. 예? 미치는 거예요. 그 IS가 누구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망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불신자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못 이겨서 그래요. 사탄을 못 이겨요. 가진 게 소용없어요. 학력이 소용없어요. 스펙이 소용없어요. 왜? 재앙과 저주를 못 막아요. 그 다음에 지역 배경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다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왜 안 망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를 갖고 있어요. 뭐요? 사탄을 이기신 왕 되신 그리스도. 맞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지옥 배경을 해결하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끝입니다. 그걸로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날,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증거. 저는 여러분 너무 새성전 진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하늘과 땅과 바다 열방을 어떻게 진동시킬지 몰라요. 진동시킬 때 그 진동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네? 다 진동하는데 여러분 밖에 있다. 구경꾼이다. 미안하지만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 열방을 진동하실 때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 유일성 믿음, 재창조 믿음 가지고 이번 주 제일 많이 나온 본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아니에요.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성전은 꿈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오래 기다리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 어제 꿈을 다 꿨어요. 우리 뒤에 땅 주인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왜 이 땅을 빨리 안 사냐고. 그러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저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꿈을 깼답니다. 개꿈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해도 불신앙만은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번의 인생을 통해 원주강원 민족 세계 후대 살리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가장 멋진 전도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